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아이와 엄마 사이에서 오는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나쁜 버릇 바로잡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아기는 생후 6, 7개월이 되면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에게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렇게 막 탐험하고 탐구하더라도 곧바로 엄마를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껴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분리불안은 생후 7, 8개월경에 시작해서 14에서 15개월경에 가장 강해지고 3세까지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분리불안이 심할 때는 화장실에만 가도 울어서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엄마의 경우는 아침마다 아이와 떨어지는 전쟁을 치르는 것도 못할 노릇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엄마는 힘도 들고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강제로 떼어놓게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불안하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거나 엄마가 불안해서 아이를 떼어놓지 못하는 경우 만 3세가 넘어서도 낯가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해주고 이를 하는 엄마들은 정식으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약속을 하고 신뢰를 준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기회를 들리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얼마나 힘들고 많은 불안을 느꼈을까요? 비록 어린 아기지만 삶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 분리불안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39절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가 아닐까요? 끊어졌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분리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것이 아닐까 라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가 아닐까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유독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에서 나는 분리된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착각이고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39절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즉 분리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심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뇨.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물으면서 또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고난들을 다 당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힘들어 하시는지 잘 아신다. 불안해하지 말고 굳게 믿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을 확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35,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는 것, 지금 그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나에게는 없다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정은 모든 인간의 체험에서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유혹이나 환난이나 비극에서 면제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보증하셨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못하는 시대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정이 아니라 싸움과 전투가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년 지나면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 평생 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단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37절,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승리는 물론 평안도 있고 회복도 있기에 우리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회복도 있습니다. 욥기를 기억해 봅시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며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소유보다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승리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평안해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38,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두 절 가운데 삶의 문제와 고난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을 언급하기도 하고 생명 즉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드시죠? 죽는 것은 일의 끝이지만 사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죽는 두려움보다 또 살면서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죄를 짓는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많은 문제와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도록 부르셨으니 생명이 있는 동안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난 감당해야 될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은 힘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주님께 순복하고 있으므로 이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적 문제, 나만 아는 내 내면과 갈등의 문제.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잘 아시고 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래일입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이 어리건 크고 장성했건 그들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걱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높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힘이나 권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음은 말 그대로 깊은 문제, 바닥까지 내려가는 수렁에 빠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왜 문제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이미 밝혀주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와 고난 밖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평안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곧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비틀거리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나를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는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을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로 고심할 때 평안을 찾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더 겸손하여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나를 돌아보고 지금 문제와 고난이 있다면 문제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만은 이것만은 놓치지 않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